자, 이제 오늘 좀 오랜 동안 저희가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일단 시간표를 좀 보면요, 오전에 1강과 2강이 있습니다. 1강은 이스라엘의 1반과 지형 지리계관이고요. 2강은 아브라함의 길, 12시 30분부터 이제 1시 반까지 점심 식사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1시 반부터 3강, 다윗의 도피 경로, 이제 기브와 시글락, 헤브론, 예루살렘까지 4강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이 4강과 5강이 제가 이제 홀랜드 대학원에서 지금 성서진 박사과정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제 박사 논문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 어떤 루트로 왔는가. 이게 길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 4시 반부터 6시까지 식사를 하실 거고요. 6시부터 다시 6강 이스라엘의 중요한 길들, 7강 이스라엘의 동물과 식물 해서 9시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시간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 강의 시간은 한 50분 정도 될 겁니다. 50분 정도 하고 한 10분간 휴식 시간 하면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대략 그 정도 시간에 끝내고 그 다음에 10분씩 쉬는 시간을 갖도록 강의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강의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일반과 지형 지리계관인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인구는 8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제 그 교재를 받으셨죠? 거기다가 교재는 제가 전체 내용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기록하실 분들은 기록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현재 인구가 650만 명, 2018년 4월 기준이고요.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180만 명인데요. 이제 대부분 성순례를 많이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팔레스타인계 시민권자가 180만 명이 있고요. 베두인이나 두루즈 정도가 약 40만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는 약 870만 명 정도 되고요. 팔레스타인 인구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가 180만이고요. 서한 지구가 250만. 그래서 하면은 43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민권자 180만 명이 그 팔레스타인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430만에다 180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10만 명 정도 되고요. 유대인들이 650만 명 되고, 1년에 성지 순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 파트로 1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 3분의 1이 살고요. 아랍 사람들 3분의 1고, 기독교 크리스찬 성지 순례객들이 한 400만 명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면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대부분 믿습니다.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가 한 80% 정도 되고요. 아랍 사람들은 무슬림이죠. 한 17% 정도 되고요. 기독교가 한 3% 정도 되는데, 여기서 기독교라고 하면 정교회, 캐톨릭, 개신교 다 포함하는데요. 우리 개신교만 따지면은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개신교인데요. 이분들은 인구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됩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1948년 5월 14일 이날 독립하잖아요. 그때 메시아닉 주들이 3가정 있었답니다. 30명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올해가 정확하게 독립 7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니까 거의 800배 정도로 이렇게 급성장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작지만 0.2%밖에 안 되지만 처음 독립할 때에 비하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아라고 해서 이민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민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메시아닉 주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그 이스라엘은 영화 뭐 회복도 있잖아요. 로또도 있고 한데 이게 박해가 심합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메시아인들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보안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자치주구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개신교 크리스찬이 약 1000명 됩니다. 1000명. 1000명 되기 때문에 이거는 0.1%도 채 안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인구가 벌써 400만이 넘잖아요. 그 중에서 1000명밖에 안 되니까. 물론 정교하고 캐톨릭까지 다 합하면 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개신교만 하면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도 더 많은 선교가 돼야 되고 이스라엘에 더 많은 선교가 진행이 돼. 그냥 프론테지가 너무 작으니까. 선교사님들은 많이 있지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적습니다. 개신교가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경제는 작년만 기준 38,000불 1인당 국민소득이 38,000불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올해 말 정도 되면 한 3만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1인당 3만 불 정도가 넘어가면 선진국으로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좀 국민소득이 높은 그런 나라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노벨상도 여러 번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10몇 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좀 비싸게 매년 노벨상의 23%를 유대인들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 있잖아요. 오경, 율법을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그 율법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학문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니까 세상 공부를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 법을 공부하다가 이 세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저희보다는 좀 높은 편이고요. 일단 정치적인 면 이스라엘이 의회 민주주의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국무총리인데 총리가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블린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 상징적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총리가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은 120명이 있습니다. 120명인데 12지파잖아요. 120명이고 그리고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고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정당. 그러면은 한 20여 개의 군소정당가 20여 개가 있는데 이미 국회의원 리스트가 1번부터 쭉 있어요. 그래서 백성은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면 정당에서 그 소수점 2자리까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120명을 분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정당에 61석 이상이 된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의 당수가 국무총리가 되는데 역사적으로 한 정당이 그 61석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한 3개나 4개의 정당이 연정을 해서 61석 이상을 만들면 그 회기에 정부를 출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제일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의 당수가 국무총리가 되고요. 그 연정에 참여한 정당의 당수가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이런 요직을 골고루 분배해서 그 회기에 정부를 출범시키게 되고요.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하고 직선제하고 혼합된 형태거든요. 같이 혼합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비례대표제만 있습니다. 직선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정당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리쿠르당이고요. 대통령도 리쿠르당이고요. 그다음에 좀 큰다고 하는 시오니스트 연합정당도 있고요. 우리 집당도 있고 노동당, 샤스당, 심지어 아랍당도 있습니다. 여기 아랍 국회의원, 아랍 사람들도 투표권이 있어요. 시민권자 180만 명이요.
국회의원이 아랍당이 한 9명에서 10명. 그래서 아랍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국회로 이제 아랍 국회의원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수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뉴스에 들으셨죠? 수도 이전하는 게.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현재. 1967년도 6.1 전쟁 이전까지 수도는 텔아비브였습니다. 텔아비브, 지중해 쪽에 있는 텔아비브가 수도였고요. 1967년 6.1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하죠. 동예루살렘과 가자, 웨스트뱅크. 그래서 지금 67년 이후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국제적으로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랍 사람들도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요. 팔레스타인도,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인터내셔널 에어리, 국제적 지구다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모든 대사관들은 지금 텔아비브에 가 있습니다. 텔아비브가 현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예요. 가장 크고 가장 번화하고 높은 마천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기 때문에 다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뒀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대통령들은 공약만 걸고 실천을 안 했어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옮겼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죠. 그래가지고 막 지금까지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특별히 가자 지구에서 지금 뭐 한 300명 이상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수천 명이 부상당했고, 지금도 로켓포가 왔다 갔다 하면 가자 지구만, 다른 데는 괜찮아요. 제가 있는 예루살렘은 뭐 그런 분위기가 별로 못 느끼겠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예루살렘 이전한 대사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제 외부인은 출입 금지라고 해서 이제 밖에서만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렇게 대사관까지 옮겼다는 거는 이제 미국의 절대적인 우방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또 사위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친 이스라엘 전쟁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전해 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인구가 현재 한 88만 명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고 이스라엘 수도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텔아비브 야포. 야포는 한국말로 하면 요빠입니다. 요빠 한국하고 합쳐졌어요. 텔아비브하고요. 병합이 돼가지고 지도에는 항상 텔아비브 야포라고 써있는데요. 네. 텔아비브, 텔은 언덕이고 아비브는 봄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봄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시오니즘의 아버지라는 사람의 이름이 데오도르 헤르질인데, 이 헤르질이 쓴 책 중에서 텔아비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차용해서 도시 이름을 텔아비브라고 이제 이렇게 지었고요. 야포는 요빠인데, 야페가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한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야포. 현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출판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텔아비브가 됩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중심으로 현대 이스라엘이 돌아가기 때문에 잠들지 않는 도시다 라고, 이스라엘의 심장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3대 종교의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거리가 저층 빌딩들이 많고요. 좀 경건합니다. 분위기가.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나고 있고요. 텔아비브로 가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 시청 앞에서도 퀴어 축제를 하는데요.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큰 규모의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있어요. 매년 18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이 거룩한 성지를 퍼레이드하면서 동성애 축제를 벌여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라피 한 명이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등에다가 이 레즈비언에다가 등에 칼을 한번 꽂은 적이 있어서 그 여자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이 사람은 잡혔죠.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반성하는 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랍비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물론 자력 구제의 원칙이 금지니까 직접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 거룩한 땅에 이러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텔아비브에 이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 거리는 이제 해안평야 쪽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동성애 깃발이 있잖아요. 무지개 깃발인데 보라색이 남색이 없죠. 남색이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무지개색 중에는 남색이 빠져 있는데 평상시에도 이게 걸어놓은 무지개 깃발 걸어놓은 빌딩들이 있어요.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한 그런 도시인데 영적으로 많이 타락돼 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저희 전도팀이 텔아비브에 가가지고 노방 전도를 한 20명 가가지고 이제 그 아랍어나 히브리어, 영어 이런 신약 성경 가져가서 2인 1조로 또는 조를 나눠가지고 매주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동성애 들어오면 안 되죠. 당연히 나라 망하는 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도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하이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하이파는 지중해 쪽, 그 북쪽에 있는데 여기는 항구 도시, 야페. 하이파도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고 이 하이파 인구는 텔아비브 야포의 인구는 한 4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위성국가, 위성 도시까지 합하면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는 텔아비브 야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파는 해안평야 북쪽에 있는데 여기는 항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항구.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선이 이제 많이 왔다가 또 출항하는 항구 도시죠. 그리고 갈멜산이 하이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갈멜산 위에 하이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스라엘 큰 도시가 부엘셰바라고 합니다. 부엘셰바. 그래서 이 부엘셰바는 맹세의 우물, 또 7개의 우물인데 네게브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인구는 한 25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개의 도시, 현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텔아비브, 야포, 하이파, 부엘셰바 이렇게 4개의 도시가 되겠고요. 자, 이스라엘의 일반 그런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지형. 자, 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뾰족하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흘러서 여기는 사해입니다. 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라바 광야가 쭉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홍해가 조그맣게 있죠. 그래서 밑에가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짧은 단창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남북으로 직선 길이가 450km 정도 되니까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 정도 되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450km고요. 동서로 가장 넓은 폭이 115km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적, 여기가 가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지금 소유가 일어나는 거고요. 웨스트뱅크는 여기가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서쪽 구역, 요만큼 이제 웨스트뱅크가 요단강 서안 지구가 되고요. 그래서 가자 지구하고 서안 지구를 뺀 나머지 영토는 전부 이스라엘인데요. 정확하게 면적이 2773만 km 정도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남한의 4.5분의 1 면적인데요. 정확하게 거의 전라도 면적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10분의 1 면적.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4.5분의 1이니까 굉장히 그 작은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모든 지형이 이 조그만 나라 안에 다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요. 딱 한 가지 지형이 없는데 툰드라 지역이 없어요. 얼음으로 형성된 툰드라 지역만 없고 나머지 모래사막도 있고 늪지대도 있고 헐몬산에서는 스키도를 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바로 홍해물이거든요.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좀 이따가 지금 이제 아웃라인을 잠깐 설명드리고 좀 이따가 사진도 보여주면서 또 자세히 지형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큰 틀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해안평야 지역이 있어요. 한 230km 됩니다. 곡선거리로. 여기가 이거 지중해잖아요. 지중해니까 거의 같은 높이죠. 23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은 중앙 산악지역. 여기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산악지역. 헤브론에서 끝나거든요. 이게 해발 1000m에서 700, 800m 되는 산맥이 있어요. 중앙 산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부 계곡지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여기가 골짜기가 이렇게 쭉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세계에서 가장 긴 골짜기가 시리안 아프리카 리프트 밸리라고 해서요. 여기 레바논 북쪽의 베카 계곡에서부터 계곡 골짜기가 이스라엘 동쪽을 지나요. 그래서 홍해 아래쪽 물속으로도 골짜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모자비크까지 약 6,500k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골짜기의 한 구간이 바로 이스라엘 동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계곡지대라고 있고요. 사해는 잘 아시죠? 사해는 마이너스 427m인데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해가 있고 갈릴리는 마이너스 해저 210m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죠. 약 200m의 고도차를 두고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고요. 가고 있고요. 아라바 광야가 있고 홍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게부 지역, 네게부 사막 지역이 있는데 이 네게부 지역은 약 이스라엘 국토면의 60%가 이 사막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사막. 그래서 여기는 비가 안 와서 사막화가 된 거고요. 모래 사막은 일부만 있고 대부분 흙이나 돌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만 뿌려주면 옥토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네게부 지역이고 부엘셰바가 이제 네게부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부엘셰바까지가 남방 한계선이에요. 부엘셰바가 연평균 가물에는 200mm 정도 되고요. 그 밑으로는 네게부는 25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여기서 이제 끊어져요. 지도가. 부엘셰바 남쪽에서 끊어지게 되고 제일 북쪽에 텔단이 있어요. 단에서 부엘셰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거는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이에요.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지리를 알고 있으면 이게 최북단, 최남단 전체를 표현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지도가 끊어져요. 가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남쪽에도 사람들이 사는데 왜냐하면 물을 끌고 가요. 갈릴리 호수의 물을 네게부 사막까지 끌고 가서 매 시간만 되면 스프링클러를 돌려주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만 그린글래스예요. 아주 아름다운 그 마을로 바꿔놨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처음 이스라엘 갔어요. 2005년 7월에 가서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어디를 처음 갔냐면 여기 야엘 키부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키부츠는 유대인 집단 농장이죠. 그래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는데 여기 야엘 키부츠는 메론을 생산해요. 이 큰 메론을 생산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는 건데요. 근데 거기도 가보면 잔디가 쭉 깔려있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쭉쭉 서있어요. 시띠 나무가 한 수백 년도 넘은 게 막 심겨져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은 새벽에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물소리가 들려요. 그래갖고 아침에 되면은 이미 잔디가 촉촉하게 물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게부 사막을 개발하는 이런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게부 사막이 있고요. 60%입니다. 그 다음에 요 블레셋 평야가 여기고 여기가 중앙 산악지역인데 그 사이에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쉐펠라. 여기는 이제 위쪽에서부터 중앙 산지에서 지중해까지 한 100km 정도 되는 긴 골짜기들이 5개가 있습니다. 제일 북쪽에 아얄론 골짜기가 있어요. 아얄론 골짜기는 이제 여호수아와 아모리 다섯 왕이 싸울 때 하루 동안 달이 머물렀던 그 골짜기가 있고요. 여기다 또 사진하고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립 골짜기가 있는데 보실게요. 이 지도에는 골짜기까지 표시는 안 돼요. 소립 골짜기는
삼성과 데릴라의 배경이 됐던 골짜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엘라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골짜기가 있고요. 그 밑에는 스바디아 골짜기. 스바디아 골짜기는 아사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기도로 물리쳤던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네, 그 밑으로는 이제 라기스 골짜기가 있는데, 라기스는 이 슈필라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가 있었던 그런 중요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5개의 골짜기가 있고요. 이스라엘 지형을 전반적으로 이제 잠깐 봤고요. 제가 이제 총론을 했다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볼 겁니다. 이제 강의 매 시간은 이렇게 사진하고 지도를 제가 이제 그림, 일러스트로 그린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쭉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지금 그 해안평야인데, 최북쪽에 로시아니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촬영한 건데, 여기가 악고 평야가 되는 겁니다. 요 끝에 하이파가 있어요.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 해안평야가 쭉 있는데, 이 해안평야는 전체가 아까 230km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하고 국경 지역에서 제가 지금 찍은 사진인데, 이 북쪽은 해안평야의 폭이 4km 정도밖에 안 돼요. 폭이 좁기 때문에 크게 농사를 많이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해안평야가 있죠. 그 다음에 텔라비브. 여기가 텔라비브 이제 도시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경비행기. 그래서 경비행기에서 촬영한 거예요. 조종사에 있고 제가 오른쪽에 타고 두 분 목사님 뒤에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가 쭉 하늘에서 가이드를 하면 이스라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쭉 한 7시간을 탔어요. 그래서 텔라비브에 떠서 예루살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텔라비브에서 또 남쪽으로 해서 에일라까지 갔다가 쭉 다시 텔라비브로 돌아오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경비에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그나마 이스라엘 텔라비브 쪽에 이렇게 고층 빌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화이트 시티라고 써있는데 건물 색깔이 빌딩이 하얀색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도시를 화이트 시티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이민 온 유대인들이 바우하우스 건축 양식으로 특이하게 하얀색 건물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텔라비브가 화이트 시티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기 해안평야에서 여기 국경에서 좀 가면 가이사랴가 있어요. 가이사랴가 나오고, 거기까지가 이제 가이사랴에서부터 텔라비브 남쪽까지가 이제 샤론평야라고 하는데요. 샤론평야에 샤론의 꽃이 있잖아요. 샤론의 꽃은 수선화, 나는 샤론의 수선의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아가서 2장 1절에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성수에 오셨던 분이 우리나라 무궁화 있잖아요. 무궁화가 샤론의 수선화가 맞는가요? 하고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안타깝지만 무궁화는 샤론의 수선화가 아니에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면, 무궁화를 영어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샤론의 장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 샤론평야를 다 다녀봤지만 무궁화는 못 봤어요. 그래서 무궁화가 아니고 나르시소스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수선화 아시죠? 수선화. 난초처럼 생겼는데 꽃봉오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도 있고 바깥에. 그래서 이 난초처럼 생긴 아주 이 꽃이 이뻐요. 그래서 이 나르시소스 수선화가 그 샤론의 수선화. 무궁화는 영어 이름은 샤론의 장미라는 뜻이지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거는 좀 영어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 소개가 된 거니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아니고요. 수선화라는 나르시소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해안평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넓게 평야 지역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중앙 산악을 가기 전에요. 자, 여기가 블레셋 평야예요. 그래서 여기가 레바논 국경에서 여기까지를 아셀 평야, 하이파까지, 그 다음에 여기 하이파에서 가이사랴까지를 돌평야라고 하고요. 가이사랴에서 텔라비브까지를 샤론 평야, 텔라비브 약포에서
여기 이집트 국경가 여기를 블레셋 평이라고 해요. 블레셋. 자, 블레셋 열매를 3알 이상씩 먹어야 돼요, 하루에. 그러면 희석이 돼가지고 이제 담섭증이나 요로 결석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산의 암소, 여기가 바산, 골라보니 바산 지역이에요. 소들이 많이 방목이 되고 있는데 바산 지역에 가지고 목초지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소들이 방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떼, 여기서 보이죠? 양떼는 유대 지역 쪽에서 많이 베들레헴 유대 지역에서 많이 양들이 지금도 이제 길러지고 있죠. 양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경제 분포도는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경제 분포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이스라엘의 현대 정부의 주 수입원이 첫 번째가 이제 하이테크 산업이에요. 벤처기업이 인구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조기 공중 경보기, 탱크, 그다음에 오늘 그 연평도에 지금 배치된 스파이크 미사일이 이스라엘 수입해 왔거든요. 아이언돔 뭐 이런 핵무기가 약 300개 정도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의 세계 아주 강국입니다. 중동 전역을 초토할 수 있는 무기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하이테크 산업이 1위, 국가 재정이 2위가 다이아몬드 가공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 원석은 남아공에서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게 2위고요. 3위가 농산물. 지금 많이 보이시죠? 농산물. 이스라엘은 과일과 야채가 좋고 값이 쌉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농산물 수출이고, 그레이트 프루트, 포도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 화장품 광물질로 만든 사회 화장품 수출이 4위가 되고 5위가 관광산업이에요. 1년에 4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국가재는 4위인데, 이거는 제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수입원을 말씀드린 거고 2000년대 수입원은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경제 활동에 사용을 했고 작물들을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좀 있네요. 자, 밀과 작물 중에서 밀과 보리의 구분법을 좀 보면요. 보리는 11월 동안에 파종하고 6월절 기간 3월달쯤부터 그때 이제 추수를 하고 이삭은 수염이 보리는 수염이 잠깐 이게 잘못 썼나? 보리가 길어야 되는데 이거 약간 잘못 썼네. 이게 잘못 바뀌었으면 얘기하고, 보리가 수염이 길고 위로 쭉 직선으로 뽑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요거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밀은 11월에 파종을 하고 오순절 기간에 이제 추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에 대부분 많이 심겨져 있고, 수염은 요게 짧고 산발도 요게 밀이에요. 요게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밀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게 보리입니다. 보리는 지금 이삭의 수염이 길잖아요. 길어가지고 쭉 뽑혀져 위로. 이게 보리입니다.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보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밀이에요. 밀은 뭐냐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제각각 퍼져 있어요. 짧으면서. 이게 바로 밀입니다. 그래서 추수기를 봐도 알 수 있고 보리 수염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보리는 길고 밀은 짧고 산발적으로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강을 마쳤는데요. 매 강의 끝나면은 이어지는 강의가 아니면은 질문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한 5분에서 뭐 10분, 5분, 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 답변하겠습니다. 강의한 내용 중에서 질문,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그 감남산에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감남산에요? 그렇죠. 감남산에는 제일 먼저 승천교회 있고요. 예수님 승천학교회, 주기도문교회, 눈물교회, 그 다음에 겟세마네 교회 있고요. 그 다음에 감남산 저 서쪽에는 백박의 교회가 있고 배단위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서쪽으로 내려 동쪽에는 백박의 배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는 그쪽까지는 잘 안 가니까 주로 승천교회, 주기도문, 눈물교회, 겟세마네 교회, 이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1강은 여기서 마치고 한 10분간 화장실을 여기 있고요. 물도 좀 드시고 10분 정도 더 쉬고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안 부르고 엘리아 캐피톨이나 그다음 이스라엘이 아니고 팔레스틴. 그때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거는 에브라임 이제 산지에서 본 예루살렘 이제 중앙 산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앙 산지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산꼭대 해발 800m 산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제 중앙 산악 지역 두 번째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산과 골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 산이 있고 골이 있고 이렇게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은 구도시와 신도시가 있어요. 구도시 올드시티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도시가 올드시티 구도시고요. 성벽 밖에 있는 도시가 뉴시티 신도시가 되는데 구도시는 사방이 각 방향으로 1km 총 4km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도시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도시고요. 성벽 밖에 있는 뉴시티는 약 100년 전부터 형성된 그런 도시가 됩니다. 자, 요거는 예루살렘이요. 요 빨간 꽃 보이시죠? 이게 바로 드레 베카파라고 하는 아네모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레 베카파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 곡만 같이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드레 베카파라고 하면 하얀색 백합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예루살렘 지금 13년째만 살았잖아요. 들에서 백합을 핀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들에서는 백합이 안 피고 갈멜 산 속에서는 제가 백합을 봤어요. 근데 들에서는 피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아네모네가 제일 많이 피고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아네모네를 드레베카파라고 제 책에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여기 일반적으로 책에 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는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제가 올리브산이라고 하면 성경의 감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영어로 마운틴 오브 올리브스가 히브리어로 제이팀이라고 하는데 자이트가 올리브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올리브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리브는 지중해성 식물이라 이 한국이나 중국 극동, 일본 극동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올리브 나무인데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 그냥 영어로 그냥 그대로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올리브산, 올리브 나무. 예전에 공동 번역 성경에는 올리브산, 올리브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신교에서 캐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지난 팀에 그 성경이 또 바뀐다고 그 본인이 이제 그 목사님이 번역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알려드려서 다음에 번역할 때는 그냥 올리브산, 올리브 나무를 번역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하여튼 교수님이신데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고쳐야 될 걸 몇 개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 가서 이제 의견을 내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바뀌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왜냐면 감나무나무는 차이니스 올리브 트리라고 해서 중국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는 거기서 자랄 수 없는 나무. 똑같아요.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열매도. 그런데 자라는 지역이 틀려요. 서식하는 지중해성 식물이기 때문에 지역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올리브나무, 올리브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산과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요. 여기 예루살렘 성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하얗게 눈이 쌓였죠. 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눈이 좀 쌓여있고 하얀 게 다 눈입니다. 여기.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은 눈이 옵니다. 겨울에. 그래서 몇 년 전에는 20cm 폭설이 내렸어요. 겨울에. 중동에. 그래갖고 나무들의 가지가 다 부러져가지고 거의 전 산의 3분의 1을 가지가 다 부러졌어요. 왜냐면 눈이 안 오는 지역인데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 부러진 나무가지 치우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 가지만 치우는데. 그래서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눈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산악지역에 있는데 여기가 중앙산악지역은 이제 다 맞는데요. 여기가 중앙산악지역은 성경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이 정도 있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 있고요. 베델, 실로, 쉐켐.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도시는 다 중앙 산악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산지에 800m에서 2, 3년으로 산지에 살았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지역은 동부 계곡 지역. 자, 동쪽에
동쪽의 골짜기 지역이에요. 동부 계곡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단 계곡, 요단 골짜기, 요단강이 흐르기 때문에 요단 골짜기라고 부르고요. 사이는 마이너스 427m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아라바 광야입니다. 아라바 광야가 되는데 이 아라바 광야에서 바로 불뱀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로 건너가면 왕의 대로를 타고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에돔 족속, 여기가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못 지나가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돔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여기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 이 광야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길로 인하여 불평했다고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명해서 물어 죽게 하잖아요.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만든 뱀이 아니고 실제 뱀이에요. 뱀인데 이 불뱀에 물리면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장대에 노병을 매달아 달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병을 쳐다본 적 살더라라고 했잖아요. 그 노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앰뷸런스 보신 적 있죠? 앰뷸런스 응급구조차 앰뷸런스 보면 뱀이 이렇게 막대기 타고 이렇게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살아났죠? 쳐다본 때 살아났잖아요. 그 원조가 바로 여기 불뱀 사건. 불뱀 사건 때문에 모든 앰뷸런스는 그 막대기에 뱀 표시를 해놓고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뱀이.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아라바 광야, 이 광야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성술에 오셨던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도보 기도술에 사용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을 걸어서 이 땅의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걸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만 9년 동안 2,600km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까운 데가 없어요. 중요한 건 거의 다 걸어서 제가 기도를 직접 눈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중동 순회 선교를 할 거기 때문에 중동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아라바 광야도 제가 걸어봤어요. 이 사막인데, 엄청나게 더워요. 섭씨, 여름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덥지만 섭씨 거의 50도까지 올라갑니다. 50도까지. 근데 다행인 건 건조하기 때문에 땀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데, 근데 문제는 그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한데 그 그늘이 없네요. 가도 끝이 없는 그냥 사막인 거예요. 사막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아라비아 사람들 막 천으로 둘러매고 있잖아요. 그게 더 시원한 거예요. 왜냐면 그늘만 건조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안 나니까 그늘로 가려주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아라바 광야를 지났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평범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까? 걸어보니까 어느 정도로 공감이 가는 거야. 너무 더우니까 먼지는 나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에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00만 명은 될 거라고요. 소떼와 양떼를 끌고 나와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 이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 여기 사막이니까 우선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거 없어요.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니 섭씨 50도죠. 여기 1시간만 이 상태로 가면 다 죽습니다. 대부분 일석경으로 죽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낸 거야. 걸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구름이 가끔 떠 있을 때가 있어요. 구름이 머리 위에 떠, 거기는 그늘이 지거든요. 구름 아래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더운 지역, 덥다가 구름 있는 그 층 아래로 내려가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좋아요. 걸을만해. 그러다가 구름을 벗어나면 또 더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그 회막 위에만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회막 위에만 떠 있으면 이 사람들 다 죽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커버해 준 겁니다. 구름이 우산처럼 이렇게 그늘 양산처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일교차가 심해요. 일교차가. 밤에는 또 추워요. 밤에는 춥기 때문에 굉장히 추위에 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체온 쪽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너무 뜨거우면 타서 죽으니까 적당한 온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은근하게 또 따뜻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또 만약에 제가 여기도 시내 가면 전부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나무가 없어. 전부 사막이거든요. 이런데 40년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은 40년 못 살아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죠. 어떻게 40년 신발 어떻게 신고 다닐 수 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초자연적 역사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렇게 커버해주고 불기둥이 해줬다는 이게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끝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조그만 가시같이 동글동글하고 이걸로 이제 그 과자처럼 먹을 수도 있어요. 메추라기는 이따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성경의 동식물을 할 때 메추라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도 오늘날까지 메추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면 얘네들이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높이 못 날아요. 꼬리가 그 날개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 1m나 2m 이렇게 낮게 날더라고요, 메추라기는요. 그래서 오늘날도 산속에 메추라기가, 메추리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메추라기가 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동부 계곡지대가 있습니다. 아라바 광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게부 사막지역. 네게부 사막지역은 잠깐만요. 요단 골짜기, 네, 여기 아라바 광야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나무 하나도 없죠? 여기가 에돔 산지예요. 여기가 아라바 광야고요. 여기가 네겝 산지, 네겝 산지에서 제가 바로 찍은 거거든요. 이 광야가 이렇게 생겼으면 아주 척박해요. 자, 그 다음에 네겝 지역, 여기 이스라엘의 60%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요. 자, 여기 네겝은요, 이 근처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척박한 땅인데, 오늘날 이스라엘 국경과 이집트 국경 남쪽에 있는, 이집트 국경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겨서 가데스 바네아가 아주 척박해요. 그냥 돌투성이에요. 바위투성. 그래가지고, 남쪽 그 호레세산에서 본 네겝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척박한 땅인 거죠. 여기 미츠페 라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분화구처럼 보이시잖아요. 이 분화구가 아니고요. 오랜 시간, 침식장,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서 화산이 폭발한 게 아니고,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그 미츠페 라몬이라고 하는 것이고, 미츠페 라몬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40km입니다. 폭이 남북이 20km인데 세계 최대 규모인데, 이제 가서 보면 아주 장관입니다. 남쪽에 있고요. 자, 여기 진광야인데, 진광야요. 자, 성경이 있다 보면은 신광야가 있고 진광야가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찐이라고 해요. 찐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광야는 출애굽에서 바로 신광야가 나오고요. 신의 반도에 있고, 요거는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 네게부 산지 지역에 보면 찐광야라고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죠. 여기도. 자, 마지막 쉐펠라 지역은 여기 블레셋 평야와 중앙산악 지역 사이, 여기가 쉐펠라거든요. 여기는 골짜기가 5개가 있습니다. 자, 쉐펠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쉐펠라는 히브리어로 쉐펠라, 영어로 로우랜드, 낮은 땅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해발 150m에서 500m 되는 구름성 산지가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쉐펠라 지역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엘라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가 되는데, 슈펠라의 제일 북쪽에는 아얄론 골짜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아모리 다사왕이 싸울 때 달이 머물렀던 곳. 그 밑에 소렛 골짜기는 삼손과 데릴라. 이건 세 번째 골짜기입니다. 세 번째 엘라 골짜기. 자, 여기가 이제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지금 이 노란색 그 유채 꽃처럼 이게 겨자입니다. 겨자가 이렇게 쭉 펼쳐져. 겨자는 1년생 풀에 겨자 꽃이고요. 자, 요게 소래골짜기네요. 여기가 소래골짜기고요. 여기가 삼손의 고향인 소라입니다. 소라. 그리고 여기에 삼손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삼손의 무덤이 여기 있고, 여기가 베스메스입니다. 텔 베스메스. 여기서
베슬레헴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북쪽을 바라보고 찍었는데 여기가 바로 소래 골짜기, 삼손과 데릴라의 배경이 됐던 그런 골짜기죠. 소래 골짜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 서쪽 11km 떨어진 곳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에그론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보내잖아요. 베스메스로 보내는데 새 수레를 만들고 전단을 암소가 끌게 하고 그 위에 법궤를 올려놔요. 그러니까 제한으로 계속 죽어나가니까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베스메스 쪽으로 보내는데 에그론에서 보내는데요. 길이가 11km인데 길이 갈래가 여러 갈래.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갈래 길이 있고 이게 소가 어떻게 사람도 찾아가기 어려운 길인데요. 소가 찾아왔다는 게 이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데 이 길이 그러니까 소가 다른 길로 가면 이 재앙이 우연히 임한 거고 곧바로 베스메스로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한 거다라고 해서 소를 이제 새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보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소들이 울면서 감소니까 송아지를 두고 왔으니까 울잖아요.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바로 베스메스로 갔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사람도 가기 힘든 길인데 이 소가 갔다는 게 완전히 역사고 그래서 베스메스를 도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레를 펴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현재쯤에 아부고시 기리안 여아림으로 가서 20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도착했던 것이 바로 베스메스라고 하는 텔베시메스 되겠고요. 자, 이제 1강 마지막인데요. 이 경제 야곱포를 잠깐 보세요. 이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 경제 지도를 그 당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소고요, 양, 염소, 이건 당나귀, 그 다음에 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들 포도도 있고요. 피그는 무화과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경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밀이 많이 경작돼요. 밀. 여기 다 이렇게 빗금층이 다 밀이거든요. 좀 다 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는 벼농사는 없어요. 벼농사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벼농사는 없고 밭농사만 있는 거예요. 보리밭하고 밀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밀이 훨씬 더 많이 재배되고 보리는 여기 남쪽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만 보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밀이라는 거예요. 밀. 그래서 밀농사가 제일 많고 보리가 약간 있고 그 다음에 벼는 아예 없고요. 벼는 없고 그 다음에 올리브가 많이 재배. 이게 다 올리브거든요. 이거 올리브가 많이 재배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올리브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지의 70%가 전부 다 라임스톤,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 그렇기 때문에 생수를 먹어도 담석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담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올리브 기름을 공복에 한 스푼씩 먹어야 되고요.